성경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곽을 건축해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는 일이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성경 역사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 택한 나라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 가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죠. 그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그다음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너로 하여금 열왕이 날 것이고 내 나라가 건국히 서울 것이고 내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창세기 36장에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아지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수기 31장부터 여호와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해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라고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이방신을 섬겼고 그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를 때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또 때려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그들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기한이 70년이고 70년이 되면 분명히 다시 너희 살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기를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예요? 성곽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중건에 가게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통해서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그 왕의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밤에 이제 한 두 사람 데리고 갔다는 거겠습니다. 와서는 지금 현재 한 3일간 있으면서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 관원들 또는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온 일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가봤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갔는데 13절 말씀에 그 밤에, 그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뒤에 지도를 이제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지도를 지금 제가 한 2주 전에 놔뒀는데요. 그걸 이제 한번 보시면 골짜기 문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부분이 북쪽문이에요. 북쪽이에요. 서쪽. 서쪽이 중간에가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나가서 지금 그 성곽을 따라서 용정에 왔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문인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무슨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라 그래요. 기드론. 오른쪽, 이쪽이, 동쪽이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고, 왼쪽은 무슨 이제 시내가 있냐면 흰놈 골짜기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 성곽에서 흰놈 골짜기는 쭉 이렇게 내려막길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전산이 해발 한 500m 정도 되니까 그 바로 밑에는 골짜기는 깊은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파른 쭉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지금 어디로 왔, 용정에 왔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용정은 문자적으로 보면 용정 앞으로 이런 말인데, 이 용정 흰나무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이 만나는 점에 있는 그 협곡에 되어 있는 한 문이라고 합니다. 그 용정은 사실 어떤 문이냐, 그 용정 뭐냐 그러면, 요즘 같은 뭐죠, 물을 가둬둔 저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왔고, 이 용정을 다른 성경에서는 욥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디지 본문에 왔다면 성의 맨 끝문이 본문이에요. 그 본문까지 지금 이렇게 왔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면서 보니까 각 문에가 뭐가 있어요? 다 무너지고, 그 문에 있는 달았던 문들은 다 불타고 없어졌다. 황폐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는 탄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의 모세, 그 다음에 샘문, 그것이 그 끝에 말이죠. 왕의 동산, 왕의 문 그 있고, 맨 끝에 본문이 있고, 오른쪽이가 동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샘문이 있고, 여기 오는 길에는 험에서 짐승을 말을 타고 지날 수 없어서 내려서 걸어서 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시내로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그날 밤에 느헤미야가 성곽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 그 과정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왜요?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요.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기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17절 그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가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의 전랑일 수도 있어요. 미래 와가지고 다 이게 떠버려 놓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 갈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후에 모두 모여라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순찰을 해봤더니 성곽은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고 이제 왕이 허락한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 같이 이제 동조하면서 그 성을 이제 성곽을 중건하자 그렇게 지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중건되면 우리는 지금 뭐가 되냐는 거죠. 성곽.
성곽이 중건이 되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는 거예요. 성곽,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역사서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곽이 중건됐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의 뭐예요? 회복이에요. 다윗 왕국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곽을 중건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 중건을 하려고 1차, 2차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자꾸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중건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자, 성곽을 중건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 왕국이 회복된 것이고, 다윗 왕국이 회복됐으면 결국은 누구예요?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는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이게 자꾸 왕에게 밀대질을 한 것이죠. 아니, 그 전에도 물론 왕이 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왕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려고 하네? 그런 것 때문에 성곽을 중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성곽을 중건하겠다고는 사실 뭐예요?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렇게 왔다. 그러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 이제 왕이 이것을 허락했다. 근데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우리를 이걸 내서 톤을 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곽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자, 다윗 왕국의 회복. 우리는 역사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윗 왕국의 발현부터 시작해서 과정과 멸망과 회복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스도 부활. 이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하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뭐예요? 시가와 그 다음에요 선지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무엇의 모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가 통치한 나라요? 다윗이 통치한 나라예요. 다윗이 통치한 나라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신랑은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다른 일반 왕하고 다윗 왕이 하는 일이 틀려요. 그러잖아요. 일반 왕은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나라를 통치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 교회는 무엇을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그다음에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자가 뒤에 깨달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연보로 섬기는 거예요. 연보로. 이게 교회는 온통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잘못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요? 부패하니까 교회의 권력을, 목사의 권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장로 권력이고,
권사 권력이고 안수집사 권력이고 이렇게 이제 서열화돼 버려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부패한 겁니까? 부패하면 하나님이 그걸 떠나요. 유대의 교회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고, 미국의 교회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한국의 교회 완전 부패하고 지금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들어. 교회도 없어 이제 문을 닫고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순수 신앙을 간직한다는 것이요 어려워요. 순수 신앙은. 근데 왜 어렵냐? 하나님께서 우리 순수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뭘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글로요. 우리를 성경이라는 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형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형상이. 형태가 없어요. 인간은 눈에 봐야 꼭 질성이 풀려요. 인간은. 발로 길어들으면 별로 그 실감이 안 가요. 눈으로 꼭 봐야 돼요. 그래야 좋든지 나쁘든지 뭐 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잘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뭘 보려고 만들기를 좋아해요. 인간은. 최초부터 만들기를 좋아했어. 뭐예요?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높이 쌓고 다시는 물에 심판이 오면 올라가서 죽지 말자, 멸망당하지 말자고 바벨탑을 잘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에 모이는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는데 뭘 만들었다고요? 말을 달리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을 쓰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형태를 교회가 형태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걸 또 하자박이 만들어 놓으니까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멋지게 만들어야 돼요. 돈을 들여서. 그게 다 형태예요, 형태. 그 형태는 뭐예요? 형태는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일 뭐라 해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인지, 물에 있는 것인지, 어떤 모양을, 그걸 따라서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고 그 앞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우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라는 형태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예요? 뭔가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을 입기 시작했어요. 딱 십자가 앞에 우리는 칠판이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쭉 해놓고는요,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불빛 조명도 만들고 그 앞에 이런 단을 만들어 놓고 성경 쫙 펴놓고 뭔가 지금 다 거룩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는 가운을 다 입고 와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제복을 입으면 뭔가 좀 엄숙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로는요, 기도하러 올라온 장로는 또 이걸 입어야 돼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천국에서 온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한수를 더 떠가고 지금은요, 어떤 종파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종파에 가면 어디가 있어요? 이 단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이쪽 단은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 단이고요. 이쪽 단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연복교들 어디서요? 여기 왔다 하고. 설교는요, 이쪽에 와서 다 하고. 자기 설교하는 것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 좀 바다가 빗나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다윗의 왕국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곽을 중건하자고 합세할 때 이제 19절 호른 사람 산발력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이 말에 지금 딱 모든 일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 총독인 이 산발력과 그 신하 도비야와 아리아에 사는 게셈이 와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웃은 이유는 뭐겠어요? 너희들이 그 성곽을 건축하면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 근데 그런 거 그거 알고는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비판한 거죠. 또 다른 우리가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뭐 또 하려 하는데 우리가 또 한번 반대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헤미야하고 함께했던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 앞에 당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뭣도 없어요?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시민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 그렇죠? 예루살렘들은 기업이 없다. 그리고 뭐예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너희는 없어. 이방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없다고? 권리도 없다. 그렇죠? 권리가 없다. 우리가 말하면 행정권이요. 너희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명록도 없다. 그런데 명록. 이건 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예루살렘 와서 땅 한 편, 나무 하나의 소유권도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반대자인 뭐예요? 대적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력과 도비야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시킨 이 성곽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곽을 증거합니다. 3장 1절이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셉과 그 대제사장들, 이 먼 문을 이게 지금 이 성곽을 건축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1단 기초를 놓고 2단 기초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가문이 여기서 어떤 지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3장에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엘리사의 형제와 양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북쪽에 보면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주변을 지금 성곽을 건축해서 거기다가 대문을 이렇게 달았다. 그래서 그것을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는 양문 서쪽에 있는
이제 망대가 한미야 망대문이고요. 망대문 서쪽에 있는 그 서쪽에 하나의 망대, 그러니까 그 양문의 서쪽 편 문들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군이 건축했으며, 자, 여리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여리고 지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흩어졌다가 여리고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족보를 보니까 자기들이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그 족보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인데 족보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로 구별해요? 그냥 여리고에 살다 온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므리의 아들 삭구는, 이 사람은 별다른 밝혀진 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어문은, 어문이 어디 있어요? 어문. 물고기 문이라는 것이 어문인데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어문이라는 것은 바로 양문 옆에, 보면 양문 옆에 있는 문이 물고기 문이 어문이에요. 거기서 물고기를 팔았다 해서 물고기물, 또는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파니까 어문이란 말을 이제 썼다 그래요. 거기 어문. 또 하스나의 신분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앞에 붙여 있는 문이고 말이고, 스나라는 말이 스나라는 지역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어디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스나 사람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제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문에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사베르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 사람들이 성곽을 지금 쌓고 성문을 달고 그렇게 했는데, 5장 마지막 절에 뭐라요?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시의 귀족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시 그의 귀족들은 뭐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 성곽 중수잖아요. 이것에 뭐 했다고요?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붙지 않았다고. 협조 안 했다. 백성은 성곽을 건축하고 문을 만드는데 협조하는데 누가 안 해요? 귀족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귀족들. 담부란 말은 뭐냐 하면 뭐요? 짐 따위를 어깨에 메고 등에 짊어진, 짐을 함께 지는 이 이야기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보면 1차, 2차에 올라와서 성전을 하고 완공한 다음에 성곽을 쌓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또 뭐 하다가 또 반대자들에 의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 않는가. 이제 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봤을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합시다. 그런데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안 되는 길. 물론 교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100%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 일을 교회가,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회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 중심의 일이니까 하지 말자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일을 했으면 그것을 반대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찬성했다가 뒤에 가서 자기 뜻하고 틀리니까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아시죠?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 누가 주관해요?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생각을 움직여서 무엇을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한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일 수 없어요. 목사일 수도 없고 장로일 수도 없고, 단지 교회가 우리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시끄러워서 뭘 의논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 나눠서 집사들이 모여서 한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지만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체제예요, 체제. 그 체제인데 이 체제를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과거 우리 안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체제 계획이라 해서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해요. 교회는요,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시대에 그 일을 하고 사라져버려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고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고, 필라델 교회가 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일을 하고 그 시대가 지나면 다 없어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에 지금 있다가 또 어느 날 없어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지상의 것은 그 역할이 끝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해야 될까요? 진리가 준수되고 진리가 보존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애쓰다가 없어지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것을 앞장섰던 교회는, 그렇게 없어진 교회는 불행한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영원히 붙잡고 있겠다,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호화롭고 좋고,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땠어요? 모든 사양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양대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로 지어진 그렇게 좋은 성전도요, 하나님이 쫙 무너뜨려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슨 이것이 무슨 가치 있다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남아있는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세워져 가는 성전,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까지요? 영원 나라까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귀한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성도의 중심에 세워져 간 이 교회는 누구도요? 사단도 와서 없애지 못해요. 사단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3장은 계속 이야기해요. 6절을 보면요.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설람이 증수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은 다르고 자무스야 빗장을 갖추고. 지금 이거 지도를 보면서 그 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문. 옛문이 어디가 있어요? 옛문. 옛문은 어디가? 옛문은 물고기문 그 옆에가 있죠. 옛문. 자,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세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양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아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넓은 7절은 가까운 지방 사람들끼리 힘을 합해서 한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직업, 소유자끼리 협력해서 한 것도 이제 그려져 있지요. 지금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은 BC 7세기에 초에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건축된 벽입니다. 그게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목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피난민들이 를 수용하기 위해서 넓힌 문이라 한 그런 넓은 문인데, 이 문이 뭐냐면 아빗 같은 1970년에 이거 발굴했더니 이 넓은 문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두꺼운 성벽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문을 넓은 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다 합니다. 9절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 마압의 아들 아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사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하반 모압의 아들 핫술이 수비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풀무망대 넓은 성벽의 골짜기 문의 그 중간 지점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볼 수.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에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 딸이 중수하였고,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였고, 문은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의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골짜기 문 아까 찾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문요? 분문, 제 남쪽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1,000규빗이면 거리로 얼마겠냐면 450m예요. 450m.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이 성전을 위해 가꾼 성곽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는 문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 14배요.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다루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였고,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세라목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동산 근처에 세라목가의 성벽이 있고, 그 동산에 흰나무 골짜기를 내려가는 이 계단을 지금 왕이 내려온 계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셀라못은 실로와 못과 동일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예루살렘 그 다음은 베스틸 지방 별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하는 곳에 이르러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을 쓴 느헤미야와 다른 동명 이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벽을 쌓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17, 그 다음은 네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하로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16절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히스기야가 기온샘 물을 막은 후 고랑을 파갖고 물이 흘러서 다윗성 안쪽으로 흐르도록 했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까지 흘러내려갔냐 그러면 저 앞에 했던 용정까지 흘러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해요. 자, 우리가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성지가 좋다는 그 예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요, 기온샘에서 시작한 물이 실로암에 이르기까지 딱 꼬라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그 지하로 파져 있는 물을 갖다가 그 길을 걸어요. 그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어디요? 바로 끝에 실로암이 나와요. 한 500 몇십 미터밖에 안 돼요. 직선이 시작하니까요. 자, 그렇게 이게 그 옛날 옛적에 물을 기온샘에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한 것과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부합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3장에 계속 3장 끝날까지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쌓어 하는 것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언제 누가 이 성을 쌓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게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은 결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다윗 왕국의 회복은 곧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는 뭐예요? 들에 있는 풀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참새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의 조물주이신데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겁나지 말라. 그리고 뭐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너희는 연연치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힘들고요.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요. 다 힘듭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뭐가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돈 쓸 때가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녀 가르치고, 그 정도면 그냥 쓰는데 돈이 있으면 걱정 없겠다 하고 사는데, 부유한 사람은요, 쓸 것이 더 많아요. 왜요? 자기가 즐기고 할 일이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요, 자기 돈을 넘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잖아요. 누가 어디 전화 와도 이 거짓말이다, 보이스핀이다, 그러고 말지만은 그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욕심이 팍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요, 욕심을 발동시키면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투자했다가 그럼 더 걱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데 있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 삶 전부예요. 전부. 전부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오늘 우리가 돈 벌게 해주셨으면 감사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공치는 날이 있었으면 내일도 주시고.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공치면 내일 또 벌겠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건강도 주신 대로, 물질도 주신 대로, 자녀도 주신 대로, 여건도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